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묵상 해보신 분 잘 됐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복음 묵상이 되게 힘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런 걸 체험하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배, 침몰하는 배에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지?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주무시지? 이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만 머물게 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라는 것에 그냥 머물고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 저도 믿는데요. 믿음 뭘 보여주셔야 더 믿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갇혀버리게 되고 오늘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주의를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여기 해당되는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솔직하질 못해요? 네. 압니다. 반 이상이 그렇게 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얼굴에서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이 믿고 희망차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떠나고 있는지, 희망의 항해를 떠나고 있는지, 움츠러든 마음으로 겁을 내며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지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그날이 저녁이었다,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가자 그랬죠?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밤이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폭풍 속이었는데 누가 가자 그랬죠? 예수님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되물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태웠습니까? 내 맘대로 가고 태우지도 않고 침몰하는 뱃속에서 비명만 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복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저녁이었어요. 짙은 어둠이 신앙인들의 믿음과 희망을 마비시키는 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과 같죠?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믿음이 살아나요? 죽어가요? 죽죠? 희망이 커져요? 작아져요? 마비시키는 밤입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의 빛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심각해요. 그냥 단순히 신앙을 잃는 거에 끝나지 않아요. 신앙을 잃으면요,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요. 실제로도. 자녀들 보세요. 죽어가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반 이상이. 지금은 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사탄의 조언을 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불신과 허무 속에 침몰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무의미한 확신 속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그 무의미한 확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수를 건너가자고 한 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지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초대합니다. 나를 따라라. 응답할지 안 할지는 자유고요. 강요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누구와 있죠? 여러분의 배는 안전한가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당에 나와요. 근데 어디서든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냉담을 시작하거나 단체를 그만둡니다. 그는 누구와 있었을까요?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순간 누구와 이야기했을까요? 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성당에서 뭔가 다툼이 있어서 막 울면서 돌아왔어. 근데 이 부모가 성당에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나가지 마 하고 본인도 안 나갑니다. 뭘 놓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놓쳐버렸죠. 또 많은 분들이 집 축복 받습니다. 차 축복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그 차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배가 되기 위해서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가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가정을 파괴하려는, 나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이들로부터 안전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항해하기 위해서, 희망과 사랑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 집에서 뭐 하죠? 기도하나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죠?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는데 그 집을, 차를 사용합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앞서가시는 분과 함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 그리고 따라오세요. 보호해 주실 거죠? 이러면 어떻죠? 반드시 위험에 처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고, 배를 떠났기 때문이죠. 잘 보십시오. 거센 돌풍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인생은 돌풍이 많습니다. 물결이 배 들이찹니다. 내 인생을 침몰하게 하는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뭘 잊었죠? 뭘 잊었냐면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독서가 나오는 겁니다. 욥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미지를 하나 떠올려 봐야 됩니다. 막 힘들어요. 제자들이 근데 조용히 하여라, 잠잠해져라, 이 한마디에 완전히 파도 한 점 없는 고요한 바다와 햇살이 그들 앞에 펼쳐졌을 때 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미지의 주인공이 돼봐야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잔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었죠. 하느님이요. 말하자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인생의 뒤편, 배 고물에 그냥 고이 모셔두고만 있는 거예요. 집안에 십자가를 모셔두면 뭐합니까? 고이 모셔두고만 있는 거예요. 성모님 모셔두면 뭐합니까?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데요. 성경 사두면 뭐합니까? 먼지가 쌓이고 있잖아요. 신앙의 중심에 기도를 둔 게 아니고 혼자 힘으로 잘 견디고 해결하는 법만 연습합니다. 신앙인이요. 세상의 조언을 듣는 거죠. 기도 시간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만 바라보는 거죠? 파도만 바라봅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분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탄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낙담, 체념이라는 유혹의 덫에 걸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험담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보세요. 이들은 그래도 제대로 기도했어요.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리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성당에 나오지만 옆 사람이 우리라고, 같은 자녀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만을 위해 기도한 신앙.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홀로. 그리고 둥둥 떠다니는 거죠.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느낍니다. 혼자 빚도 없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고립된 외로움 속에 있다고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잠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잠든 거죠? 제자들이 잠든 겁니다. 예수님은 잠드신 것으로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 나섰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혼내십니다. 잘 보세요. 앞으로 계속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계속 혼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네들은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혼내셨는데 혼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왜 믿음이 안 생기지라고 고민만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청해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신앙을 청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신앙을 주십시오. 간절히 청하고 청해야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 혹은 나 자신의 인생을 통해 체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빈 껍데기와 같죠. 이상한 확신과 신념 속에서 침몰하고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면서도 나 믿는데 왜 침몰하지? 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탓하려고 이 강론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초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요. 옆 사람을 보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고 현실을 똑똑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뭘 감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네,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 이제 알았다고. 믿음으로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 복음을 보면서 또 못 믿을 것만 찾습니다. 그럼 이럴 때 지금 예수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찾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악마의 말을 듣는 겁니다. 본인부터 생각하세요. 그건 좀 더 깊은 신학적 영역,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본인부터 생각하세요.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탄 배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 그 질문들은 사라질 겁니다. 질문하기보다 먼저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부터 보란 얘기예요. 믿지 않을 이유를 찾고 보이는 것에 속는 삶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어, 6월 25일은 메주고리의 성모님 발현 기념일이에요.
이 성모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라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못하고 있고, 기도를 얼마나 모르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짧게만 하나 읽어드리면 2022년 6월 25일 메시지예요. 그중 일부입니다. 작은 아이들아, 사탄이 전쟁과 증오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오늘날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분열은 강해지고 악은 전례 없이 사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이 부름이 뭐죠? 함께 기도해 준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이같이 신앙하기 싫어하는 시대에 미사를 나와주셨잖아요. 다음 주도 나올 거고. 그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왔으니까 저는 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을 살려놔야 됩니다. 참신앙으로, 빛으로, 진리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육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해보고 제대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권능, 모든 것을 잠잠해지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